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라고 말을 하죠. 매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인사하지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고백하셨고 또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부활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한 이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 기준 가운데 매여 살고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채 살아가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믿는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으라고 지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인들의 숫자, 어린아이들의 숫자, 노인들의 숫자가 누락되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숫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다 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져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죽음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집회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지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숨쉬기도 어려운 칙칙한 지하 무덤에 모여서 지하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자신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 부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하 공간에 모여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유행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기 종교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나누고 그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희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바보요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단호히 말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맞이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활의 주님 되어주심을 그는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그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가 보았고 경험했던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나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부활은 이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부활을 씨앗으로 설명합니다. 씨앗으로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네,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참고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3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아멘. 이런 부활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묻히면 사라져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죽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씨를 땅 속에 묻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곳에서 뭐가 자라나죠? 해바라기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겨진 건 뭐예요? 심겨진 건 씨앗입니다. 그런데 자라난 건 뭐예요? 해바라기 꽃이 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해바라기 꽃을 심었습니까?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습니까?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그곳에서 해바라기 꽃이 피어난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냐면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 육체는 죽어지는 거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부활의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빨리 성경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체를 쑥 분석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설교를 제가 쭉 준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겠다.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부활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바울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싹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이 육신의 사람의 씨앗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의 씨앗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씨앗도 있습니다. 동물의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동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의 씨앗이 있고 공중의 새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다 이처럼 씨가 다 달라요. 씨의 형체가 다 달라요. 씨의 형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인간 안에는 어떤 씨의 형체가 있느냐?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함께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다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느냐?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엮이면 자신도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여러 가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박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우리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여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특히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왜요? 가장 두려운 죽음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린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어떤 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더 높아져라, 더 많이 가져라, 더 인정받아라, 이것이 바로 성공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서로 자신의 물건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부자도 없었고 가난한 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함께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곧 부활할 것을 믿다 보니 이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다미선교회가 어떤 이단이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이 다미선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이요, 그 몸을 그대로 입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막 뉴스에서도 보도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의 같은 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다미선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10월 28일이 다가오니까 저도 그 친구를 주목해서 봤죠. 혹여라도 진짜 저 친구가 부활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열심히 지켜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정말 친한 친구에게 자기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막 끈질기게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할 텐데 같이 부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정말 끈질기게 전도하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부활하기 전날, 부활하기 전날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10월 28일 전날, 27일이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그 친구에게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MP3 플레이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MP3 플레이어가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그 비싼 거를 그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왜 나에게 주느냐?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부활할 거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에게는 멋진 샤프펜을 자신이 쓰던 거를 주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막 물건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10월 28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9일 날 기다렸어요. 그 다음날 이 친구가 학교를 나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부끄러워서 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학교를 나와서 함께 공부를 하고 중학교를 졸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친구가 자신의 그 소중한 물건을 나눠줬을까요? 자신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소중한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이 정말로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린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병들며 고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삶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부활의 몸체로 변화되어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누고 베푸는 이 삶이 더 가치 있고 주님 보시기에 더 귀한 삶임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나도 부활할 것임을 믿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방법은 부활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부활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때가 임할 텐데 그 부활의 때에 우리의 그 헌신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에요? 주님 나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쭉 설명하다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1890년대에 한국에 오셨던 평양 지역에 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오스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마펫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은요 조선에 오셨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풍토병으로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이 조선 땅에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조선 땅은 정말 저주받은 땅이야 라고 생각하며 얼마든지 다시 고국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펫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끝이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여전히 조선을 떠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고 평양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결과 마펫 선교사님은 수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뿌리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 바로 이 마펫 선교사님이고요. 수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사람 마펫 선교사님이에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마펫 선교사님께로부터 지도를 받은 거예요. 신앙의 지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자신의 몸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부활할 것이고 나의 자녀가 부활할 것이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다 보니 이 부활의 삶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 자신에게 맡긴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공산당원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미국 유학 가려고 하는 큰 아들, 사범대학 다니던 둘째 아들, 장래가 촉망되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손양훈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두 아들이 천국에 올라갔고 자신 또한 천국에서 그 아들을 만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수 대신에요 용서와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없겠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일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꺼이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린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린 물질,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헌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왜요? 부활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따라 오늘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부활이 미래에 주어지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현재를 살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사과나무에 바로 열매가 열리나요? 아니에요. 보통 3년이 지난 이후에 열매가 생겨요. 맨 먼저 열매가 생깁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사과 열매겠죠. 사과나무를 심었으니까요.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가 생길까요? 사과 열매가 생기겠죠. 왜요? 사과나무를 심었으니까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현재를 살아갈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것이고 절망 대신의 소망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낸다라는 의미예요. 부활은 살아내는 거예요. 부활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이 부활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길 원해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